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9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 255장.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남아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지난 간밤에 지었던 죄야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죄를 떠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로마서의 서신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 그때보다 낫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5절에 첫 번째, 죄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조물주를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게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18절, 19절,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책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죄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게 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죄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생각하는 것, 더 위하는 것, 더 마음에 두는 것, 더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질서가 뒤엎어져 버립니다.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 우상들, 인간들, 생각들이 먼저 뒤집어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이런 질서가 어긋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말합니까? 26절에서 27절에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순리대로 살지 못하며 영리로 사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장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경배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시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싶은 것, 더 생각하고 싶은 것, 더 추구하고 싶은 것, 더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우리의 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영의 질서를 영리로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무엇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내 마음의 방관자, 아니면 한 구석에 어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나오듯이 골방에 가두어 두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냄새나는 죄악들이 들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 31절에 21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21가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죄가 이 21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빈자리에 세상의 죄가 들어와 내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다스려지기를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악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들려주십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하루의 삶 속에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하며, 무엇을 더 소망하며,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 가득 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는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다스려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깊이 많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 고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전쟁 중에 있는 땅과 육신이 연약한 자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잠자던 그 땅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24일부터 있을 전도폭발 훈련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훈련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훈련되는 기쁨과 즐거움에 초대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하나님께서 또한 오는 주일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을 능력의 손에 붙드시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